올해 우리는 응답 25의 말씀 언약궤를 따르고 있고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관계 있는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전에 새가족 한 분이 묻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몇 분이시냐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왔더니 예수님 영접하라 그래서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랬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또 계시대요.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더니 웬 이렇게 많이 있냐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고 이걸 알게 될 때 구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그림을 자꾸 그리죠. 간단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묵상하기 좋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보호자의 축복이 고스란히 들어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상의 축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여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영적 원리예요.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구분이 분명히 돼요. 그죠? 그러나 통하도록 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 세상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게 영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만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는 단절돼 버린 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축복이 실제로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이 축복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된 이 상태는 같아졌잖아요. 근데 그때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문제가 들어오기 이전하고 회복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통하도록 된 이 상태하고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구원? 물론 그리스도로만 요게 된다는 거 가장 달라진 부분이에요.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의 아담 하와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축복은 아담이 받은 축복과 같은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그 상태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금 나와 뭐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신분의 다른 부분은 없죠. 축복의 다른 부분은 있을까요? 그것도 없죠. 창세기 1장 26, 27, 28절 축복이 회복이 된 것이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죄의 맛을 본 것. 요게 달라진 거예요. 아담은 죄의 맛을 안 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유혹을 받아서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회복된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출생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의 상태로 출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했었는데 빼앗겼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발 자체가 아담의 상태로 출발되지 않았어요. 또 내 출발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 가문, 오랜 영적 배경은 출발 자체가 요 출발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출발했고 하나님 떠난 가운데 출발했고 사단에게 종되어서 노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쉽게 말하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맛을 봤단 말이에요. 요 맛을 본 게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만큼 마음은 끊어야지 하는데도 삶은 계속 딸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계속 흑암 사단의 공격과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 뿌리 내려져 있는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바꾸는 지금 축복이 7 망대를 세우는 미션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늘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생각을, 눈을 어디로 향해서 돌려야 되냐면 첫 번째가 어디로 돌려야 돼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 속에, 만남 속에, 가정 속에, 가는 현장 속에 임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근데 이게 닫혔을 것 같으면 황당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닫혀 있는 것 같으면 꾸름 잡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열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 만남, 사정, 환경 속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강의도 얼마나 많고 지난 한 달 동안 뭐 선교대회 때문에 한 달 동안을 막 서울을 막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고단한 데다가 밀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해외 강의하는 게 막 밀려버렸네. 이래가지고 강의하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 강의를 28강의를 해야 돼요. 그 28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하루에 8강의씩 이렇게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8강의라는 게 뭐 그냥 앉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내가 보니까 사회 좀 시켜놓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사회 하려고 고민들이 좀 되실 모양이 돼. 사회 하는 날 막 일찍 와갖고 막 준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한 주간 다른 때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강의라니 그냥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를 다 하고 또 요즘은 예전같이 이렇게 가서 하는 강의 같으면 그냥 나만 준비하고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온라인 강의는 자료 다 보내가지고 번역 다 해가지고 이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미리 보내야 되네. 이러니까 이게 줌으로 내가 다른 만남들도 있는데다가 이거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막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막 스트레스, 이건 뭐지? 이건 뭐 우리 교회 오히려 성도들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거 뭐 내가 이래야 되나 싶어갖고 막 다 때려치울까 막 이런 마음이 내가 드는 게 불신앙이 막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몸 피곤하지 막 새벽에 4시에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저기를 해도 이게 막 추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대구에 툭 올라가니까 통역하는 이제 손영욱 전사님 통역을 하거든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 전사님 같은 경우는 나만 통역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는 분들마다 영어 통역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여기는 또 이게 더 그냥 게다가 이분이 몸이 약해요. 근데다가 이제 하다니까 내가 보는 순간에 얼마나 안쓰러운지 마음이 막 짜릿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곧 가기 전에 내가 막 그래갖고 힘들다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집사람한테 더 막 짜증을 내게 되고 막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막 이래요. 이러다가 제가 막 너무 힘들어갖고 막 중간에 한 타임을 갖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막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래 네가 지금 그러면 유 목사님 어떻겠나 이 생각이 뜩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러면 내가 지금 내가 돌봐야 될 때 못 돌봐고 가야 될 때 못 가고 가정 또 우리 돌봐야 될 내가 정원이한테도 간다 하면서 뭐 저녁 내도록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올라갔더니 손전사님이 글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카톡을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이제 답장이 왔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초월적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이라는 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잡혀요. 아침에 우리 이정란 집사님 오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농사질 짓는 게 저게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달래 사단이 아니라 일거리 요게 사단입니다. 못 벗어나요. 익숙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길들여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가는 시동 걸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미션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계속 임할수록 두 번째 찾아진 미션이 뭐예요? 이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찾아져야 오직이 나오고 오직이라야 하나님 나라와 통해요. 그렇죠? 세상에 만물의 육신에 있는 거는 오직 해갖고 통해지는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와 이 길과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땅 끝까지. 땅 끝이란 말은 저 남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땅 끝까지 다 살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땅 끝까지. 요게 찾아지면 요게 딱 찾아지면 이게 땅 끝이 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내가 찾아야 될 이 삼치를 주셨는데 내가 못 보고 있구나. 왜 못 볼까요? 매여 있고 잡혀 있고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 끝 이게 있단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 난데없이 민자가 캐나다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장로님 야야 그 너 말도 안 통하는데 그걸 왜 가 있냐 이러셨다 그러셔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는 나는 속으로요. 야 얘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인도받아 갔을까. 그 내가 이제 그 민지 아빠한테 연락처 좀 달라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요거요. 관계 있어요. 관계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새 우리가 하도 못 보니까 워낙 못 보니까 단일 민족 자랑하면서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민족들을 엄청나게 들어오게 하셔요. 저 흥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러시아 학교가 될 판이에요. 그렇게 많이 오게 하셔요. 왜 그러냐?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열어두고 보면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직장 속에 다민족들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뭘 할 게 아니라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해도 돼요. 마음의 언약을 담기만 해도 돼요. 그래야 이게 뭐하고 통하냐면 여기하고 통할 수 있는 요게 찾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막연히 기도하고 육신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평생이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지점을 놓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평생을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 요 문제 이거 급급한데 하나님은 내 평생을 놓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평생에 관계된 기도가 나와야 보호자와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필요해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합니다. 다 해야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통하는 기도는 평생이 찾아진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야 뭐와 정확한 연결이 되냐면 미래와 정확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를 살아보고 암담하고 그 미래 아니에요. 정확한 미래예요. 왜 정확합니까?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눈을 뜨는 거죠.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또 연결돼요? 또 보호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보호자. 그래서 다섯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말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보호자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끝.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은 끝. 그 말이에요.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죠? 맞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맞죠. 근데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래. 말은 비슷하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써봐야지. 여기다 쓸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나는 포인트를 어디다 자꾸 두냐면 여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가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석가모니 믿을 거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마호메 믿을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렇게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과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문제에 가져가면 못 빠져나와요. 늪이란 말이에요. 늪.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은혜, 비밀, 축복을 계속 공급받으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사방으로 여기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 쌓이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당하는데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자꾸 불신자 상태로 어디로 가져가냐? 요거 자꾸 갖고 가네. 일로 자꾸 갖고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결되면 막 의기양양해지고 힘없고 막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가요. 근데 안 되면 지옥까지 가는 것도. 그럼 맨날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에 우리가 눈을 좀 열어야 되는데요. 이 응답 22와 아주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축복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선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셔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요게 뜻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한다. 위로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 모든 성경은 그냥 위로한다, 헬퍼, 도와준다 이렇게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보혜사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음 전할 민족이라서 그런지 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동양권에 전달되어 오면서 우리 성경은 중국에서 먼저 번역돼서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번역할 때 요 파라클레이토스를 좀 비슷하죠. 파라클레이토스를 중국어로 말할 때 보혜사. 우리는 그냥 보혜사지만 중국어로는 언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왜 코카콜라, 영어로 코카콜라 그러면 우리는 코카콜라 그러잖아요. 저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구가락 이래요. 가구가락. 왜 가구가락이냐면 이 더할 가자, 그 다음에 입구자, 가구, 가, 이 즐거울 낙자. 입에 더할수록 즐거워진다. 의미가 있잖아요. 중국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걸로 의미를 확 바꿔가지고 그 뭐예요? 표현은 조금 살아나게 한 거예요. 가구가락 비슷하잖아요. 코카콜라랑. 가구가락 그러면서 이제 더할수록 입이 즐거워진다.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를 보혜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죠. 이 보자가 이 보, 지킨다, 왕. 해자는 은혜 해자, 제사장. 사자는요, 가르칠 사자, 스승 사자. 사자, 교사. 이 사자는 가르칠 사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면 뭐가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딱 살아나요. 근데 다른 번역된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하나도 안 살아나. 참 놀랍더라고. 난 성경 보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혜사는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죠. 이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냐?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요. 무슨 통로가 있어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이름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의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요 메시지 자체가 통해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단절되지 않고 통하게 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통해서 들어온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나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표현하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한 분이에요. 그 본질이 같으셔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오시면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이 여기 계시면 여기 안 계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저기 가면 여기 없어요. 그건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삼위라 하는 거예요. 삼위라 하는 거예요. 세 개가 아니고 삼위가 각 사역의 역할이 다르나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도 똑같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 거하고 좀 다른 거 있어요? 조금 다르죠. 아까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근데 여기는 누가 보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 너희에게. 조금 달라졌죠. 그죠? 아까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여기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여기에 성부 성자, 여기에 성부 성자, 여기에 성부 성자 같이 계시다 그 말이죠. 이런 분이고 또 한 군데 또 좀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좀 빨리 봅시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 그랬고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 이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 그랬어요. 제가 빨리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그럼 두 번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경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계신 거죠. 그리고 1장 26절에 우리가 이랬죠. 창조의 역사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성령 안에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또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또 에베소 1장 13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도장 찍었단 말이죠. 또 4장 30절에도 똑같죠.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딱 보장했다고 말해요. 책임졌다고 말해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섯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5절. 이런 성경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요. 또 4장 31절에도 성령의 충만하여 이랬죠. 또 6장 5절 일꾼들을 세우는데 누굴 세웠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스데반 보세요.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달라 그러면 되죠. 성령 충만케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열려 있으니까 달라 그러면 돼요.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선물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죠? 주시는 거는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다 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게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뭐가 아니야? 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요한일서 2장, 이거 다 못 보는데 2장 20절에서 27절 이건 나중에 좀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뭐냐? 성령이라 말이에요. 말씀 깨닫고 은혜 받게 하는 거 성령의 일입니다. 8번째, 마태복음 22장 43절. 또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셔요. 9번째, 로마서 8장 26절. 어떤 일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 알지를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힘을 주시죠. 권능을 받고 그러셨잖아요. 10번째,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꾸 불어넣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랑. 그래서 마지막 11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아까 여기서 나왔죠? 인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우리는,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할 일 있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고 그 일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져야 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이래야 돼. 오직을 누릴수록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돼요. 그죠?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수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다 쓸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많이 있었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과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이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소욕,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불신자의 상태에 있을 때 그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요게 이 저울과 같아요. 저울과 같아서 육체 소욕에 담기는 게 많으면 성령은 희미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많을수록 육체 소욕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어디로 향하는가를 조금 더 뒷줄을 볼까요? 넘겨볼 수 있어요? 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어디로 갑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아시죠? 색을 탐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여기 뭐 원수 맺는 것 여기까지 잘 안 가죠. 이런 뭐 우상숭배 한다든지 뭐 주술 한다든지 원수 맺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요. 분쟁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분냄이 들어오고 당 짓는 것과 당을 뭐 파당을 지으려고는 안 하죠. 그런데 사람은요. 네 편 내 편 구분될 때 안정감 얻어요. 그래서 자꾸 편 갈라요. 내 편 만들고 저 편은 다른 편 만들고.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준하는 것들이 다 육체 소욕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기에 대해서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 희락, 화평. 타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 이해하세요? 양선. 선을 계속 배가시키는 걸 말해요. 선한 일을 점점 더 증가시키는 걸 말해요. 양선.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하나님의 관계예요.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들 하나하나 다 꼽아보세요. 똑같이 이 9가지 열매는요. 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충성, 혼자서는 무슨 충성이에요. 전부 요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된 상태라고 말해요. 만물을 정복하려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려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 대하여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이 쉽게 말하면 땅에서 내가 이걸 닫아버리면 이것도 닫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땅에서 이걸 풀면 이것도 열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가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연인일 때, 불신자 때는 이게 안 통하기 때문에 암만 찢고 뽑고 기도를 해도 종교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매면 매이고 풀면 이걸 알면 신자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담을 쌓으면 하늘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신자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예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열리고 닫히느냐의 기도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넘겨주세요. 에베소 4장 30절. 안 돼 있나요? 그럼 좀 찾읍시다. 뭐 덕분에 편안하게 앉아서 보니까 좋았죠. 에베소 4장 30절. 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포지션은 이 안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통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근심할까요? 뭐 사람처럼 성령이 근심하겠어요? 근데 표현이 그런 거죠. 성령이 근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반면에 또 반대편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거는 반대 표현이에요. 이거 또 안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몇 장만 앞에 가면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여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한다.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성령을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근심한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언제 근심이 됩니까? 지 마음대로 할 때 근심되죠. 그죠? 뻔하잖아요. 뻔한 게 보이는데 지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근심돼요. 또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요. 성령을 소멸한다. 언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언제 소멸될까요? 쉽게 말하면 불 붙었을 때 언제 불 꺼집니까? 물 갖다 부으면 불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불 붙듯 해야 되는데 언제 소멸되냐면 불신앙할 때, 이 성령을 덮어버릴 때란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할 때, 성령을 무시하고 불신앙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또 근심하는 거는 제멋대로 할 때, 너무 나대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해요. 또 너무 꼼짝 않고 있는 것 성령 소멸해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셔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이게 통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의 현실의 생각의 마음에 가는 모든 것에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응답 25와 성령 하나님은 딱 연결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을 세밀하게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각 사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현장에 237 나라에 증거되고 전달됨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곳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파송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